네,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망하시고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삶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혹시 동화를 많이 접하시나요? 동화. 저는 요즘 동화를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많이 읽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제 아이들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읽었던 것보다 아이들에게 지금 읽어주는 동화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읽어줄 때 그냥 읽나요? 부족한 연기 실력을 뽐냅니다. 등장인물에 따라 목소리도 바꾸고 감정도 넣어서 읽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 저 자신도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아이 목소리로 읽기도 하고 또 악당이 말하는 것을 주인공 목소리로 읽기도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약 2주 전인가 정확히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아기 돼지 삼형제였습니다. 엘리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의 대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엄마 돼지가 이제 3마리의 아기 돼지를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는 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늑대의 입김에 집이 날아가 버렸고 둘째 돼지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늑대의 힘에 집이 무너졌고 반면에 셋째 돼지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어 늑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안전했다는 이야기죠. 아이와 이 동화를 읽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난 설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의 이 말씀의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여러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돼지의 집처럼 기초가 약한 집은 공격을 받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셋째 돼지의 집과 같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공격이 들어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바른 말씀과 건전한 이 교리 위에서 세워진 튼튼한 집을 지었다면
그 안에서 소중한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기초가 약하고 불안정하다면 복을 누리기는커녕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에 거한다면 외부의 거친 압박과 위협에도 스스로를 보호하며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바로 그 복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특별히 우리 침례교도들이 그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오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를 알 것입니다. 그는 불로장생을 바라며 불로초를 찾아다녔으나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그는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세계 석학도 명망 있는 지혜자도 셀 수 없는 재물을 소유한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우리 역시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창조주에 의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창조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지옥은 영존하는 불이며 영존하는 형벌이 있는 곳이라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는 지옥을 불호수 또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죽음도 확실하고 심판과 지옥도 확실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지도자도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으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며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약속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어떠한 우리의 열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두 문장이 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이 두 문장인데, 그런데 이 대칭된 문장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대칭이라고 한다면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나 의의 대가는 영생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균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죄와 의는 반대니까요. 죄라는 대가로 죽음, 사망이 온다면 의라는 대가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이 합리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의라는 삭스로 영생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의를 행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삭을 벌어들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한 정직한 결과는 오직 사망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생은 결코 인간이 벌어들이는 삭시나 대가가 될 수 없고, 그렇기에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선물이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생겨난 공짜이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선물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물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즉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의 대가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거룩한 보혈, 가장 귀중한 생명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삭을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화해 헌물 되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비용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 평생을 일해 얻을 수 있는 삭은 오직 사망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선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입니다. 복. 정말 큰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우리 인생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영원한 생명만큼 뛰어난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기름 부음의 가르침,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위로자, 즉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짓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와 동떨어진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촌에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철학과 이념 그리고 종교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거짓과 가짜도 진리처럼 포장하여 사람을 속입니다. 분별 없는 자들은 그들의 거짓된 혀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즉 성령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복.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며 헛되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과 그 안의 약속을 통해 복을 누리고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한 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더 높은 권위에 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필히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나 신학자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떠나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어둡고 컴컴한 세상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를 그 세상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그 길,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비추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안내하십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며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세 번째 복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적이고도 영광스러우며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규례 중에 주의 만찬에서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잘 아시다시피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공중 재림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상 재림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들림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남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자,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겁없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이후에는 이 땅에서 7년 동안의 환난의 기간이 이어지고 환난의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도 하죠. 그 부활과 큰 흰 왕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또 그들의 죄를 돌이킬 기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운명을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후회할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비참함을 느끼게 될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의 앞날이 밝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확신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고난이 펼쳐질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때도 있고 바르게 살아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풍파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말년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슬픔이 우리의 미래의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승점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새로운 막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복의 중심이자 근원이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며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된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28절 이제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8절에서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제라는 말로 그분 안에 거하라 라는 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now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이죠. 요한은 미래에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현재, 지금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왜 요한은 또다시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라는 구원의 초청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교제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빛과 진리 가운데 머물며 그 속에서 걷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요한은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그분 안에 계속 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지속되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미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아,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고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도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어렵지만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분의 복을 떠올리고 그분의 복을 누리며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혼에서 흐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이와 같은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가 받은 복들로 하여금 우리 삶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